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시온산 위에 있는 주의 청년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큰 소망 중에 한 가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신이 공고하여도 지치지 않는 이유, 시온산에 거룩한 옷을 입은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026년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이 이제 시간이 되겠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다시 들어갑니다. 한 2달 쉬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포인트가 많았어요. 그래도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마무리 짓기에는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그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사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예정을 입어. 그러니까 우리 창세 전에 택정했고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단 말이죠. 뭘 준비했다는 말입니까? 천국을 준비한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겁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우리에게 뭘 줍니까? 선악을 알게 하나 열매를 먹지 말라 라는 순종의 조건을 달아두셨죠. 그래서 그 조건 아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합니다. 어떻게 창조합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과 형상을 우리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모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 말씀하시냐? 성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닮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선하게, 인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편안하고 원래의 모습이 그래요. 또 모든 사람이 그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뭘 전제를 하고 있느냐? 우리의 인성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 인성이 인성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시는 것을 하나님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었죠. 그 모습이 뭡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데려옵니다. 새를 데리고 옵니다. 각종 물고기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뭐 한 달은 넘지 않았을까? 왜요? 와서 뭐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만져보고 귀하게 여기고 대화하고 그때는 그게 가능했으니까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러고 자 가고 나는 이런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려. 주변에서 다 모든 이런 짐승들이 새들이 다 모여서 풀을 뜯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또 끝난 녀석이 이쪽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걸 다 지으시고 거기에 왕으로, 거기에 지휘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화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은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언제나 날카로운 지적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요즘 보면서 우리 아이들 얼굴 보기 힘들어요.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그래도 그냥 놔둬요. 알아서들 움직일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자기의 존재를 또 정립을 해갈 것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죠. 나름대로 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저 또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편안하고 아름답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지배자가 아니십니다. 언제나 뭘 전제로 하시느냐? 순종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전능하고 영원하고 신실한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삶. 언제요? 내가 그분께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게 전제 조건이고 그게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지극히 인격적이십니다.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온갖 분탕질을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탐욕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제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란 전역을 폭격을 했는데 그중에 폭탄이 학교에 떨어졌나 봐요. 학생들이 학교에 수업을 하는 중에 아버지가 절규를 하는데 10살짜리 내 딸이 저기 있다. 아버지로서, 같은 아버지로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전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그와 같이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는, 그거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전투기가 폭격을 했었을 때 자기가 어디 폭격한지는 다 알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을 폭격했는지는. 그러면은 오폭이잖아요. 그 조종사는 평생 어떻게 될까? 그 수십 명의 학생들이 죽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죽었는데 정말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 하나님을 밀어낸 세상의 이 갈등, 이 고통,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의 기준을 안 깨고 복음의 기준을 뭐로 봤느냐, 구원의 기준을 뭐로 봤느냐? 부유함으로 봤어요. 우리는 부유해, 우리는 평안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야.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문 밖에 계셨어요. 문 밖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계속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순종이 필요해.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여는 게 필요해. 정말 나를 구주로 모시는 게 필요해. 그래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질 않았어요. 아마 끝까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순종하면은 그분은 우리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우리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성령은 그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떠났습니다. 아담은 어디에 처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성령의 인치심, 곧 성령의 내주를 허락하신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보정 인치심,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창세 전의 목적과 이유가 뜻이 무엇입니까? 만물로 하여금 지휘자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처음 계획입니다. 그 뜻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합당하게 즐거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페이퍼에 잘못 나왔습니다. 보증인 증명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썼어요.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문의가 와야 되는데 안 왔어.
확인해 보니까 엄마 잘못 썼는데 이미 이제는 돼버렸고 워낙 확실하게 생각하고 쓰면은 이렇게 잘못 쓸 때가 있습니다. 페이퍼에서 보증인 성령이라고 고쳐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건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걸 실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실행을 완성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나로 일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정말 신묘막측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제 사실이 등장을 하죠. 자, 하여튼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했다 얘기하잖아요.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다니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하기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행복하려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이 땅에 태어나면 잘 살려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거역하고 대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붙들고 있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요 사실을 뭐 하는 자요? 회개함으로 믿는 자. 뭘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주인 삼은 삶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탐욕을 따라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 그 삶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용서가 넘쳐난다라는 걸 말해요. 사랑과 용서가. 우리는 믿음을 좀 현실과 괴리된 걸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은 위험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건 내가 용서받았어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거예요. 그 10,000달란트를 43kg로 잡읍시다. 세 가지가 34kg, 43kg, 54kg가 있어요. 왕의 달란트라면은 54kg예요. 성전의 달란트는 43kg, 일반 달란트는 34kg예요. 근데 보통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걸 해석들을 보면 주로 34kg로 잡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성전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43kg. 그러면은 금 한 달란트가 43kg잖아요. 그럼 돈으로 치면 얼마예요? 거의 100달란트도 아니요, 1000달란트도 아니요, 10,000달란트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용서와 사랑을 내가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쉽지는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누구를요? 나를. 남이 아니고 나를.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라고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 1장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듣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능동태를 썼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어서 인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마치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것 같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건 수동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듣고 믿어가 능동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 그건 알미니안적인 그런 사고거든요.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상관없어요. 뭐 어쨌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봅시다. 1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로또가 돼서 복된 존재가 아니고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복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자녀가 돼서 복된 겁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듣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은, 믿음은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감사가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에서를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라는 그 믿음 좋은, 리브가가 얼마나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나그네가 옵니다. 자기 일이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기다리라고 떠서 먹이고, 내 당신의 말에게도 먹이리이다. 말이 한두 마리입니까? 낙타가 거기다 이제 예물을 가득 싣고 오는데, 그렇죠? 그렇게 인성이 좋은 아가씨였어요.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딱 내놓습니다. 그 종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순종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인성의 사람이에요. 그런 리브가 안에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에서는 똑같이 들었고 똑같이 보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에서가 일단 능력 있게 잘 살았죠? 힘이 있으니까 능력 있게 잘 살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디 있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영원토록 지옥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영원토록.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게 들렸어요. 믿어졌어요. 사모가 됐어요. 어느 정도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건 본인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 형을 속여서라도 가져가야겠다는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를 봅시다. 파라오죠. 애굽의 왕을 그냥 바로라고 합니다. 파라오를 바로라고 발언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10가지 기적을 봅니다. 전부 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장자의 재앙이 임합니다. 9번째는 태양입니다.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장자, 바로는 뭘 뜻하느냐?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기집니다. 그런데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이 애굽 백성을, 애굽에서 히브리인을 데리고 나가는 이유를 바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브라함이 가는데 기사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알아요. 그 정도는 이미 보고가 됐고, 그 정도는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해요.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그 전설을 알고,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 완악한 대로 버려두셨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봅시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페리세스라고 그럽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갓 쓰고 도복 입고 집신 신고 댄닝 메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청학동도 안 그래도 핸드폰 다 쓰고 있더만. 여러분 TV에 나오는 밀림에 사는 사람들요? 나오잖아요. 원시리는 책 나오죠. 아니요. 차례 끝나면 전부 다 핸드폰 들고 피자 시켜 먹고 그러더만. 없다니까요. 그런데
헬라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언어도 헬라어를 써요. 그래서 70인역이 나오는 거예요. 왜 70인역이 나오냐?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를 잊어버려서 아무도 읽을지를 몰라. 자기 후손들이. 그래서 극히 일부 엘리트들의 언어가 히브리어였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언어를,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아람어가 득세를 하게 됐어요. 헬라어를 못 읽어, 이제. 그럼 다시 뭐 해야 돼요? 그럼 또 그걸로 아람어로 번역시켜줘요. 그게 70인역이에요. 그런 시대에, 2026년 이 시대에 갓 쓰고, 도포 입고, 두루마리 입고, 버선 신고, 댄님으로 묶고, 치렁치렁하니, 그러고 다니면서 수영 기르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의 원래 전통 그대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마태복음 7장에 보기 28절, 29절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기적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들어요, 못 들어요? 들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까지도 안 믿어요. 국제 정세와 그 나라의 어떤 정세의 밝은 분이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것은 무슬림보다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을 더 싫어한대요. 그런데도 자기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가까이 지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슬림보다 더 싫어한대요. 우리는 그 정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게 미국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누가 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찾고 미국은 같이 하는 거야. 누가 주도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거 우리 아니야? 출구 전략이죠. 채워놓고 가는 거 그러니까. 참 사악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후손으로 바리새인의 후손으로 서기관의 후손으로 오늘날까지도 보고 듣고 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 수많은 간증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듣고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창세전에 책정하시고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그 믿음의 은혜를 입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이 은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니 마음을 다하여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수련회 끝나고 나서요, 몸이 좀 아프면서요, 생활이 안 돼요. 내 삶이 안 돼.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다시 원래 삶으로 돌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제부터 돌려주셨어요. 돌려주시니까 살겠더라고요. 왜요? 하루에 뚝딱 마태복음 읽어지잖아요. 그 다음날 마가복음 딱 읽고 뚝딱 읽잖아요. 이래야 내가 살거든. 그러는데 그런 게 안 돼. 죽겠어. 하나님 저 다시 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믿음이 안 자랍니까? 잘 안 믿어집니까?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구하잖아요.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베소 1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바들. 약속의 성령. 어떤 약속의 성령입니까? 원래 창세 전에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성령이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성령을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다시 구원의 약속을 줍니다. 창세 3장 15절인데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구원을 말합니다. 그 구원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구원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창세 3장 15절부터 이미 약속이 된 게 성령님이세요. 구원의 약속은 곧 성령의 약속이거든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말합니까?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부정과거 완료 시제예요. 뭘 뜻하느냐? 과거 어느 시점에서 완료됐고 영원히 지속되는 걸 부정과거 완료 시제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걸 인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렇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감사하죠.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왜요? 내가 처음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그 순간 아닙니까? 내가 처음 믿는 그 순간 내 죄가 용서되는 그 순간 아닙니까? 내가 처음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치신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시간, 이 땅에 사는 모든 짐을 해결하시는 그 시간, 영원한 천국까지 준비하는 그 시간, 그 순간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순간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침을 받은 겁니다. 인침을 당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인침을 받은 우리 곧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그게 무너지고 나서 무슨 성전이요? 저와 여러분 제3의 성전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연약한 우리에게 네가 애쓰고 노력해서 지키고 보존하고 확장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순종함으로 나를 믿을 때 내가 그 안에서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보증입니다. 우리의 보증 성령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14절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 곁에 보증이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왕으로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된 겁니다. 그분에게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나를 내어드림으로 뭐와 싸울 수 있습니까? 이제는 싸우지 못했던 죄와하고 싸울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전엔 내가 죄의 종로로 했지만은 이제는 그 죄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령이 내 왕이 되심으로 내가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보증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가는데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멸시와 저런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인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핍박과 환란에 견딜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보증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보증을 받았습니까? 제가 로마서 8장 31절 39절 한번 세어봤어요. 17개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걸 보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보증을 받은 존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녀를 서로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같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을 수가 없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제일 늦게 나왔어요, 집에서. 저는 코드 같은 거 다 정리하느라고 이제 각 방을 하긴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나하고 달라요. 우리 은서는 항상 깔끔해요. 다 모든 게 쫙 돼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녀석은요, 화려해요. 그래도요, 또 정리할 때는 하더라고요. 근데요, 오늘 또 보니까 한 서너 마리가 허물 벗고 나갔어. 옛날 같으면 짜증 나겠지만 지금 우리 역시 우리 막내 어떻게 사랑스러운지. 사랑스럽잖아요. 이게 우리 막내야. 이게 우리 막내. 우리 아들요, 예배 시간 되면 졸아요, 자주. 그래서 할 일은 다 해. 얼마나 기특한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특히 아이들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른 모습.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넉넉히 이길 힘이 되신 것입니다.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해도요? 나하고 달라도 괜찮아요. 바르니까 하나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보증인 성령을 바꿔봅시다. 보증인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보증인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우리한테 무슨 약속? 구원과 천국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우리에게 뭘요? 내가 너와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요. 그걸 보증하는 게 누굽니까? 그 약속을 보증하는 보증인이 성령이시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택함의 시간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 완전히 모든 게 해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구합시다, 우리. 제가 우리 선생님 지금 밖에 박선 20장에 서 계시는데요.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기도할 땐 그래, 하나님 허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영원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는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잘 안 들어주시네. 그래도 기도할 겁니다. 주 안에 보증된 걸 믿고 구해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그 소멸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불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불이 꺼졌다, 냉랭해졌다라는 겁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열정이 식습니다. 그걸 소멸됐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날카롭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날카롭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날카로울 때가 많은데요. 요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성령의 불이 좀 꺼질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좀 그것이 살짝 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속히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요. 괜찮다고 안아주세요. 금방 다시 불을 떼주세요. 언제요? 순종할 때, 구할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남으로 언제나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 찬양으로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를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별로 이렇게 안 봐줘. 대화에 안 껴줘. 그러면 어쩌죠? 느낌이? 그죠? 뭐 같이 있는데 쳐다도 안 봐, 눈도 안 마주쳐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가?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뻘쭘하실까? 그죠?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때로는 내가 막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라고. 얼마나 무한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제 한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언제나 사랑의 손길로, 온유한 손길로, 눈길로, 음성으로 나하고 함께하게 하시오.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시궁창 같은 내 안에서 견디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분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저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그 깨어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의 일을 이루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작은 나를 통하여. 저는 그 가사를 고백할 때는요, 막 가슴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사명의 은혜.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예비하고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 기업의 보증. 완전하잖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의 보증으로 우리한테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감사의 찬양이, 사랑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그게 목적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그 계획을 따라 우리의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허락하셔서 오늘 함께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도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도 함께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날 동안 우리를 주의 길로 견인하는 데 함께하신 주의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특별하게 우리 다음 세대 어린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